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장, 14장, 13장이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이들이 선교의 일정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당도했던 동네가 구브로라는 섬에, 여러분께서 이제 어제 좀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반대,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바예수라는 박수무당,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꼭 동네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순간에만 회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들을 얽어매 왔던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는 일에 함께 하는데, 그 와중에도 참 표현상도 그렇습니다만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다음 안식일이니까 일주일 뒤죠, 처음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눈 하나 깜짝을 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말이 옛날에 누가 한 짓이죠? 바울이 한 짓이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 39권 아주 능통한 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였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해성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훤하고요, 이미 통달한 사람인데, 교회 곧 그 암적인 존재와도 같은 이 전염병과도 같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 들고 막 설쳐댈 때, 그때 자기가 한 얘기거든요. 바로 그걸 반박하고 비방을 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덤볐을 때의 자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걸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들,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미 앞선 일정 가운데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그 일,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했던 거죠?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 거짓된 진리, 그 세속적인 진리, 사단의 괴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끊어져 나갔을 때에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 동네에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브로 섬에서의 그 바예수가 했던 짓을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사도 바울,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 여정과 일정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잘 정리하시는 기회로 삼으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눈에 드리고 있는데 기회이죠. 13장 복음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 첫 번째 당도했던 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바보에서 바예수, 서기오, 바울, 그것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됨.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자 거짓과 가짜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옮겨간 것이,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항구로 갑니다. 버가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무슨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들과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가 너무 힘들었는지 돌아가 버립니다. 선교 일행 합류했다가 버가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버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중요한 그 다음
경유지로 어디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게 이제 본문의 13장 13절부터 13장 52절 끝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구브로 섬의 살람이 바보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전에 수십 번을 이 일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정리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일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렇게 윤곽이 그려져 있어요. 제 머리와 제 마음에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는 좀 포인트만 좀 잡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역마다 그걸 좀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지도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걸 따로 포인트마다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연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서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복음을 서기오 바울이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된 바된 그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 그 회당에서는 구약의 39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39권의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한 거냐? 기록된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록된 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셔서 복음이며 생명이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비시디아의 안디옥 회당에서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하시는 거죠.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들 그렇게 정리됐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는요.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 예수라든지 서기오 바울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는 건가? 복음의 본질을 잘 정리를 하고 있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성경 39권을 정리를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 복음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2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요. 그 복음이 진리가 선포가 되었을 때의 반응, 어떤 반응이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용납함과 하나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소개가 되고 있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한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48절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복음이 뭐였느냐? 복음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특별히 따로 예수가 누구이다 이게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노방 전도라든지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 맞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전체적이고 성경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으로부터 그게 예수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성경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왜? 이걸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려고 39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들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만 전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요, 어떻게 예수가 등장을 한 것이고 어떻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 39권의 배경이 없이 어떻게 그냥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맞는 얘기지요.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 달랑 전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가 연결점이 없는 것이죠. 39권은 싹 내다버리고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만을 들이다 붙여내려고 하니까 이게 예수를 들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하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차이가 아닙니다. 많은 차이예요. 그래서 결과도 차이가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냥 결론만 딱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9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서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인지에 대한 율법과 예언자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게 기록된 바를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하니 여러분 시간이요. 일주일 가지고 됩니까?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야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몇 주간 머물면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말씀으로 충분히 전한 겁니다. 그러니 역 앞에서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그냥 부랴부랴 영접 기도나 시켜가지고선 영접시킨다라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전하는 예수가 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만 전하면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 아쉽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죠. 저래 가지고 알 수 있나? 저래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좀 아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응은 갈라집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열성적으로 모여가지고 거의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 예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동네에 그 자기들이 위치했고 있던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을 놓쳐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회당에 모였었는데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존경했고요. 아주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뺏겨버리는 겁니다. 군중을 빼앗겨버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더군다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거부하고 영접치 아니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그래서 두 번째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0절에도 역시 그 거부자들의 행동이 나타나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앞에서는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했지요. 여기서는요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바 예수가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일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보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서 일어날 일들이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바 예수, 그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무리들을 붙잡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급 무리들, 회당에서 기득권 취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시기하며 바울을 비방하며 반박하려고 덤볐던 사람들, 그 동네의 유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려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구브로에서는요 하나였었어요. 바 예수라는 존재 하나였어요.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회당이라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거부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 거부하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갑니다. 아주 그대로 시키신 대로 50일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받아들이는 자든 거부하는 자든 참 52절의 끝절이지만 상당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받아들였다라고 교만하여 우리가 이런 능력자들이구나 하고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세우지 않고, 또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낙담해가지고 코가 빠져서 그거 연연하지 않고, 되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게 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이제 답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됐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얘기하죠. 왜 굳이 그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봤더니, 받는 이들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으나 전하는 이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전하는 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완벽입니다. 이게 복음의 완벽함입니다. 어쨌든 전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들을 쫓아내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기든 어쨌든지 간에 전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을 때에도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하는 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겠지요. 어찌되었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48절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실망할 것도 낭망할 것도 교만할 것도 처질 것도 없죠. 정확하게 정리 끝내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도 복음이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명확하게, 구브로 섬에서도 앞으로요.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른 일정, 다른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건 바나바와 바울이 주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들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작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받는 것 때문에 코를 빠뜨릴 이유가 없고요.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은 정확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경험을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를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지금은 1차지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 이런 표현들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로구나.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예수, 서기오 바울 이야기, 여기 비시디에 안디옥 와가지고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바예수와 같이 여기서도 사람들을 얽어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계략적인 유대인들 이야기.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지만 여기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들은 앞으로 선교의 일정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는 도구와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 선교 일정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표현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며 여러분이 결심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선교팀처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24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 선교팀의 그 일정과도 같이 여러분의 삶의 오늘 일정과 인생이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작정하신 바는 무엇인지를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때에 순서 내지는 거기서의 일들을 하나씩 좀 요약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바보, 거기서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모든 일들이 앞으로의 선교 일정 지나간 일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그 속에서 그 통로가 되는 선교팀 우리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선교와 복음을 전하러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경험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선교 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선교 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선교 일정을 감당하는 작정하신 바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